오늘이 또 21일입니다. 21일이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나야 뭐 혼자 사니까 생각지도 못했을까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입니다. 셋째죠.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화성인 남자하고 목성인 여자가 지구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게 결혼이래.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화성에 살던 남자하고 목성에 살던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사는 것, 그게 결혼이래. 쉽지 않습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결혼을 왜 합니까?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하지요.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랑이 변덕 부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덕 부려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길게 나왔는데 빨간 글자만,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지어 주셔서 가정되게 하신 것은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건합니까? 예? 경건해요?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 하얗고 구부정한 어깨를 가진 노부부가 서로 손잡고 길거리 다니는 거 보면 그 뒷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걷는 얘기 나오니까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80 먹은 할머니가 길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졌대요. 그랬더니 젊은 청년이 다가와 가지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부축이 돼요.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지. 그런데 이 방정 맞은 할머니는 아유 쪽팔려. 우리는 그런 분들 없지요? 말을 잘해야 된다. 나이 먹을수록. 늘 셋째 주에는 해년마다 부부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부부주일. 부부주일 당하면 꼭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저 지리산 사람 김용택 씨가 지은, 이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지요. 섬진강 시인이라고 하는 김용택 시인이 지은 참 좋은 당신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를 좀 음미해 볼까요? 참 좋은 당신, 김용택.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옹달지던 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여러분 짝꿍이 그렇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입니까? 예? 한번 옆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아멘. 우리 조 목사님은 40대니까 열정이 끊어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혼자 산책하든지 혼자 이렇게 걷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하나 놓고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참 좋은 사람, 이런 막 고백이 절로 나와요. 우리 아내를 생각할 때도 참 좋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생각할 때도 참 좋은 권사님, 이런 막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옵니다. 왠지 좀 미안하고 안쓰럽고 고맙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겨운 사람, 생각할수록 못된 사람, 그런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지.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 부모 공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매년 5월 셋째 주가 부부 주일로 우리가 지켰는데 오늘은 청년 주일로 바꾸었습니다. 금년부터 그리할 것 같아요.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지요. 이들이 반듯하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나라와 교회가 소망이 있겠다. 이런 마음, 또 다음 세대가 교회와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만한 인재들로 세워서 일꾼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교회가 소망스럽고 나라가 소망스럽고 가정도 소망스러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청년주일입니다. 얼마 전에 유엔이 새롭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발표한 연령별 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살 미만은 미성년. 스크린 안 띄워요? 안 줬어요? 17살까지는 미성년, 18살에서 65세까지가 청년, 66세에서 79세가 중년, 80에서 90이 노년,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 이렇게 구분했더라고요. 그만큼 장수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엔의 통계를 보면 60세 미만은 다 뭡니까? 청년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는 아마 이런 기준으로 보면 80%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젊고 늙고 청년, 중년, 노년의 기준은 꼭 나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나이 먹어도 청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자세가 청년인데도 늙은이처럼 행동하면 늙은이에요. 꼰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꼰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꼰대가 뭡니까?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오면 야 꼰대 온다 꼰대 온다 막 그랬어. 꼰대는 뭡니까? 나이 많은 늙은이라는 것입니다. 존경의 말 아니에요. 비하하고 우스개를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이는 젊은데 꼰대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항상 내가 옳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꼰대입니다.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지 생각이 최고입니다. 그게 꼰대지요.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사지 않습니다. 밥은 물론이고 커피 한 잔 안 사려고 그래요. 이 꼰대입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 꼰대예요. 자기만의 틀에 갇혀 사는 사람, 예스러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 꼰대예요. 꼰대. 우리 꼰대 되지 맙시다. 예? 40도 안 돼가지고 꼰대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꿈이 없고 도전이 없는 사람이 꼰대입니다. 꿈이 없어요. 그저 하루 먹고
하루 놀고 하루 재밌게 보내면 그만이에요. 미래가 없습니다. 이 꼰대죠. 사무엘 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쓴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데 이 사무엘 울만이 나이 78살 되었을 때 쓴 시입니다. 인천 상륙작전했던 메가더 장군이 늘 암송했던 이런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청춘은 어떤 기간이 아니라 그 마음의 다짐이다. 어떤 기간,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다짐이 청춘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다짐. 또 나이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 꿈을 이뤄서 늙어가는 것이다. 이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의 전파를 끊임없이 잡는 한 여덟의 노인도 청춘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젊고 늙으면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도전의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시지요. 20살이라고 청춘이고 60살, 80살이라고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마음의 다짐. 나는 비록 나이 많아 늙어가지만 내 속에는 내가 젊었을 때 품지 못했던 그 넉넉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여유롭고 모든 일에 참을 수 있고 공자는 그것을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죠. 70대면 정신이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잘못된 것이 없는 나이가 정신의 나이 70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다. 또 하나는 뭡니까? 꿈, 이상, 희망. 나이 먹어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뭡니까? 영감의 안테나. 기도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서 아름다움과 희망과 용기를 받고 있는 한 나는 청춘이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예? 끊임없이 영감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희망을 공급받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한 80살 노인도 청춘이다. 공감이 되지요?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렇습니다. 나이 먹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80살 나이일지라도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사님들 이런 세월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기력이 떨어지고 쇠약해지고 허리도 무릎도 쑤시고 아파도 가슴 속에는 50대 60대에 갖지 못했던 그 넉넉함이 있고 여유롭고 무엇이든지 감쌀 수 있고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이 바로 청춘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금년에 81살이래요.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에 지금 재출마한다고 도전장을 냈습니다. 80살 넘은 노인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세계 대통령이에요. 그는 청춘입니다.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호렙산에서 나와 바로 왕궁에 들어갑니다. 바로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아라.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것이다. 그 기상과 기백이 어떤 젊은이가 따라오겠습니까? 120살 살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그는 120살을 살았어도 영원한 청년이었어요. 갈렙을 보세요. 85세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45년 전에 내가 보았던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장을 내밀어요. 85세 때. 헤브론이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85세 된 노인이 꿈을 꾸고 도전합니다. 영원한 청년이에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헨리 나우엑이라는 아주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전 참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해요. 1932년도에 출생했습니다. 지금 살아있으면 90살인가요? 66세 때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분이 예일대학, 하버드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미어터집니다. 그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한 학기, 두 학기는 보통 기다렸다고 해요. 그가 좋은 책들을 많이 펴냈습니다. 탕자의 귀환, 잃어버린 사람들, 또 뭡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책들을 추천 도서로 소개해주고 독후감을 써내게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이게.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 젊은이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21세기는 내향성의 세대가 판을 칠 것이다. 내향성 세대입니다. 내향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인정받고 싶고 자기만 대우받고 싶고 배려, 섬김, 나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겠습니까? 교회 평화가 여기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서툴러요.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점점 증가하는 것이 뭡니까? 원룸에 푹 파묻혀서 외부 활동 안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지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20대 젊은이들 자살이 많았습니다. 30대 초까지 자살이 많아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룸에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자살을 쉽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간섭도 없지. 자기 혼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고 간섭도 없고. 가끔 이렇게 산책하다가 보면 원룸 앞에 젊은 여자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담배 피는 모습을 아주 쉽게 봅니다. 저 녀석이 부모님들하고 지집에서 살아도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향성의 문제가 있지요. 어느 청년이 봉투를 저에게 가져왔어요. 뭐냐? 목사님 월급 탔어요. 첫 월급 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얼마 안 되지만 식사 함께 하세요. 멋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자기만 알고. 두 번째는 강박성 세대가 판을 칠 것이다. 강박성. 자신의 삶이 완전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한 줄 알고 있어요. 자기와 다른 사람은 담도 쌓고 자기와 다른 사람은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기가 조금
손해본다 여겨지면 강하게 어필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참 어리석죠. 안타깝지요. 응? 어느 분이 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대요.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이런 일을 하라고 소개시켜 주느냐 막 그러더래요. 강박성입니다. 강박성. 자기 이익, 정신적인,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이익이 훼손된다 싶으면 강하게 대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상실 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상실 세대.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급에 해당되는 선생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배울 것도 없고 구시대고 옛날 시대 사람들이다. 배울 것이 없다. 요즘 디지털 세대인데 그런 아날로그 세대 사람들하고 우리가 배울 게 뭐 있겠느냐. 존경도 안 해요. 따르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좌파에서 데모할 때 보니까 요만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신의 부모님 따라서 피켓을 들고 행진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글자가 써 있습니다. 박근혜 아웃 그랬더라고요. 친의 아버지가 잘못되면 아버지 아웃 그럴까요? 예? 친의 엄마가 잘못되면 우리 엄마 아웃 그러고 다닐까요? 아버지 상실 세대입니다. 제가 22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별일들이 다 있지요. 어느 학교는 2학년 학생들, 대학교 2학년 학생들 한 40명 클래스인데 이게 남학생, 여학생이 대학은 되게 개인 의자입니다. 혼자 앉습니다. 나란히 앉아가지고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이게. 손을. 좋으면 집에 가서 하지. 참다 못해가지고 학생들 그 손 좀 놓고 강의 들어라. 집에 가서 해라. 그랬더니 슬그머니 뒤로 빠지더라고. 뒤에 앉아가지고 거기서도 손 잡고 있는 거야. 응? 아버지 상실 세대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한 학기 수업이 맞춰지면 저기 우리 지금 대학 교수님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그럴 것 같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성적을 컴퓨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것을 열람을 하는데 열람하기 전에 교수에 대한 평가서를 입력해야 자기 성적을 볼 수 있는 창이 열려요.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평가가 좋아야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정받아요. 잘 보이려고 학생들에게 싫은 소리 제대로 한 번 못하고 그저 비유 맞춰서 어떻게 하든지 다음 강의 배정받으려고 비유 맞추려고 하고 이런 교육적인 제도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40년 전 헬레나 오웬이 예측한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장년 여러분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도 가르치는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고 뭘 배울 게 있어? 들을 게 뭐가 있어? 초등학교 장문 시간에 어린이가 가족에 대해서 글을 썼대요.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 엄마는 맛있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항상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강아지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좋다.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장문을 썼대요. 이게 아버지 상실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설교가 좀 길겠네. 벌써 55분이네. 다른 교회 같으면 끝날 텐데. 지루하면 손 드세요. 그런데 손 드는 사람 없을 거야. 들을만 할 거예요. 내향성, 강박성, 아버지 상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다 내게 있다면 자기 인생을 심각하게 살펴보세요. 두 가지가만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본론이 들어갑니다. 이제 청년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청년은 꼭 20대, 30대만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여든이 되었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다 청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청년입니다. 나는 청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12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억하며 사세요. 누구를? 하나님. 응? 맨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자. 리멤버입니다. 리멤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자. 내게 질병도 주셨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나를 사람 되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자.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12장은 한 절 한 절 읽어야 참 깊은 은혜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세밀하게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의미 있어요. 12장 1절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7절 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몸이 흙이지요.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죽는 때예요. 영은 내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쉽게 말하면
죽기 전까지, 심판받기 전까지 내가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동안 동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응? 돌아갈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청년의 시절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루팅, 익스펜딩. 여기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추가시켰습니다. 루팅이 뭐예요? 뿌리 내림. 청년의 때는 내 삶의 뿌리를 어떻게 내릴까?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삶의 뿌리를 내려서 노년의 열매를 키울까? 그게 청년의 때의 과제예요. 두 번째는 익스펜딩, 확장입니다. 확장. 넓혀가는 거예요.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계장에서 과장으로 넓혀가는 겁니다. 친구도 사귀고, 이런 때가 청년의 때. 그런 때를 살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꿈과 도전입니다. 꿈과 도전입니다. 현대는 좌절과 상실의 시대입니다. 다 좌절하고 상실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꿈의 세월, 희망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이 미래입니다. 꿈은 뭡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꿈은 간절히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금요일에 기도하는 분들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지용 회장 고인이지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현대자동차로 대표됩니까? 이번에 인생 철학은 뭔지 아십니까? 도전 정신이었어요. 도전. 저 황해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13, 14살이 되었는데 자기 미래가 암담해요. 아버지는 농사일 배워서 농사 짓거라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는 자기 인생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가출을 합니다. 4번 가출했대요. 번번에 아버지에게 붙들려서 집에 끌려오는데 4번째 가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청개구리가 포도나무 위를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떨어지더래요. 유심히 그걸 봤더니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청개구리가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한 30번쯤 하다가 마침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래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 청개구리도 도전하면 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청개구리 철학이라고 해요.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합니다. 19살쯤 됐을 때 같아요. 한 푼이라도 저축하려고 방을 얻지 않고 노동자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가 많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빈대가 뭔지 아십니까? 밤마다 벽 틈에 숨어있던 빈대들이 기어나가서 온몸을 물어뜯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고민 끝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 나무로 만든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데 침대 내 구석에 모서리에다가 양은 냄비를 갖다가 물을 채워놓고
이 침대 4다리를 거기에 담고 잠을 잤대요. 못 올라오겠지. 양은 냄비가 미끄러우니까. 그리고 잠을 자는데 또 여전히 막 물더래요. 그래 불을 켜고 보니까 이 빈대들이 양은 냄비를 못 올라오니까 벽을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자기 자는 정중히 몸에 떨어지더래요. 그러고 뜯어먹더라는 거예요. 옳지. 저 빈대 녀석도 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도전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는가? 응? 그리고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겠다. 그의 그 철학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도전하면서 카센터에서 일을 하고 엿공장에서 엿 만드는 일을 하고 오늘날 현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꿈이 있었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기도하며 마침내 세계의 중심지 로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감옥에서도 복음 전해요.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 안고 으르렁대지 않고 서로 섬기는 잔치집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어린이들이 뛰놀고 청소년들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꿈을 꾸고 장년들이 힘있게 섬기는 교회. 오늘 파워팀 야유예배가인데요. 마지막은 뭡니까?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 가르치고 지도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저를 멘토라고 부르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멘토입니다.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기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상의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손 들려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40 금방 50이 되고 금방 60이 되고 70이 됩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세월이에요. 무의도시 가지 말고 하루 놀고 하루 편하고 하루 쉬고 하루 어디 가서 개긴다고 그러죠. 그거를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꿈을 꾸고 도전하면서 예수님 멘토 삼고 아름다운 인생길 펼쳐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홀리웨이브 파워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